자,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말씀 시작. 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은혜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또 국제신학대학원 편목과정을 입학했고, 또 그리고 총신대학원 THM 과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는 또 우리가 여름 캠프를 하면서 또한 행복전도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또 은혜가 있었고, 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많이 방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벌써 제자반 1기, 2기, 3기반이 이렇게 세워졌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자로 세워진 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뭐 전북대로 나가셨죠. 또 모래나로 나가셨던 남부시장을 또 휩쓸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곳에 있는 영적 기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전북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남부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좋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삭막했어요. 제가 남부시장만 다녀오면 얼굴이 막 이렇게 부었어요. 우리 모래내 시장도 많이 좋아졌죠. 이제 경찰이 안 오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그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또 무의미하게 또 지나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쁜 일, 네, 좋은 일들은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만 복음에 방해되는 일들, 복음의 진보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해가 된다면 그것은 다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며 달려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오늘로 다 정리하시고 2024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또 맞이해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의 자세입니다. 운동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바로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기본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생애를 마치기 전에 알았어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부어드리는 전제처럼 피 흘려 주님께 바쳐질 때가 왔고 세상에서의 삶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4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가운데 하나로서 제물 위에 감사의 표시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을 바로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진 42.19km 그 마라톤과 같은 그런 풀코스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전 바로 그 시점까지 사도 바울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이 마라톤을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전에 바로 남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승점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자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정말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남긴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각인이 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진격의 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영적인 진격의 거인입니다. 네. 네. 거인처럼 생기셨나요? 안 생기셨나요? 네. 우리 진격의 거인이 됩시다. 진격의 거인은 외모가 거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거인이면 거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노하우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진격의 거인의 삶의 노하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싸우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핍박하였고, 그래서 그 핍박하는 정도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후에는 그는 어떤 싸움을 했냐면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의 반대는 뭐예요? 악한 싸움, 그냥 막 나쁘게 싸우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뭘까요? 이웃하고 싸워야 할까요? 뭐하고 싸워야 돼요? 아이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개하고 싸워도 안 돼요. 뭐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 첫 번째로는 자기 본성, 자아와 죄에 대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조차도 그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싸우고 계시나요? 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법이 몇 개가 있어요? 2개의 법이 있어요. 김울씨 일사님 2개가 싸운대요. 졸음하고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졸음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졸음은 이제 던져버리고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뭐의 법을 섬겼어요? 죄의 법을 섬겼어요. 오늘 이채원 지사님이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종료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를 각오하고 살 뿐만 아니라 막 매일 죽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계속 싸워요. 하지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무엇을 선포하였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그죠? 멀쩡해 보여도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이 속사람의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은 혈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스타일을 창출하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소망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본적인 근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들을 이제는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서로 침투에 들어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의 생각을, 영은
영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영혼의 싸움터예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 싸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이죠.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새는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생각이 지나갈지라도 그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죠. 나쁜 생각이 올지라도 그것을 스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는 싸움을 해야 될까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성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 뭐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파란 글씨만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절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의 욕망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할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술을 딱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영호 성도님, 딱 이제는 절제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의지를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는 절제해야겠다 하면은 절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물은 절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본성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를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자, 어느 정도까지? 시작.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언제까지 대항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피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놀래잖아요. 그죠? 피를 볼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죄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죄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죄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와 뭐예요? 타협하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뭘 해요? 포장을 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치열하게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소한 죄를 방치하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돼요. 그래서 나를 올가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알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승리하게 되고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아세요? 욥? 그죠?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아줌마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줌마. 의문의 일패. 욥한테 당했습니다. 욥은 뭐예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뭐 했어요? 자기 자신과 뭐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유와 오자양,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이길 수 있을까요? 목표점과 싸우라.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싸울 때 무엇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데요? 허공. 네, 허공을 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막 대충 아무렇게나 막 싸우는 거죠. 총을 쏠 때도 어디다 쏴야 돼요? 목표점을 쏴야 되죠.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무엇을 찔러야 돼요? 급소, 목표, 우리의 전곡을 찔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되냐면 내 자아와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내 자기의 본성과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의 본성과 정면 승부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혈기 많으신 분, 혈기와 싸우기 어려워요. 손 들라고 안 했는데 혈기 많으신 분은 뭐하고 싸워야 돼요? 혈기와 싸워야 돼요. 자, 은근슬쩍 막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짓과 싸워야 돼요. 또 막 느려 터졌어요. 게을러 터졌어요. 몰랐어. 뭐가 싸워야 돼요? 게으름, 우유부단, 불순종, 거역,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혈기를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있는 것들을 비판하지 말고 내 것과 싸워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왜 싸워서 이겨야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되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도 된지 왜 꼭 이겨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무엇을 당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자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버린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버림을 당할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순간 물거품 되지는 않아요. 한번 우리가 졌다고 해서. 하지만 자아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게 되면, 방관하게 되면 살금살금 더 다가와서 자신도 모르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우리 속 자아, 우리 본성과 우리의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전곡을 찌르면서 절제하면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악한 영을 상대하여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하고 싸워야 돼요?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싸워야 돼요. 근데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을 때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악한 영은 바로 복음을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뿌리는 씨앗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씨앗이냐면 비진리 씨앗이에요. 자기가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이단들이 그잖아요. 자기가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정통인 교회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이 바른 교회들을 비판하고 있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역병과 같은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 사상의 괴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육체를 지니셨음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생, 십자가, 부활을 허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부활한 줄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파멸로 몰고 가는 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견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까지 해서 강력한 복음의 진수로 그들의 이단을 대적하고 이단들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복음으로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과 우리가 싸우지만 특별히 또 악한 영이 보낸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바른 성경 위의 토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래요. 훈계는 해도 된대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돼요? 멀리 해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이렇게 이단을 대적해야 된다면 또 원수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대적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하고도 싸워야 돼요. 이단하고도 싸워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뭘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였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보혈의 능력으로 가지고 악한 원수를 소멸하고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는 이제 자아와 죄와 악한 영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2024년도 평안할까요? 악한 영이 가만히 놔둘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본성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한 영은 끊임없이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교회를 해방하는 이단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싸웠습니다. 싸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시작. 달리기. 여러분 달리기 잘하십니까? 네.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한번 우리 시합을 안 해봤네요. 우리 교회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하신 분 누굴까? 양우성도 이미 손 들었네요. 네. 자, 영적인 달리기에서도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달리기. 자, 달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싸움을 마치고 본격적인 임무는 바로 무엇입니까? 달리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 때 이 달려갈 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달리기는 무엇 하는 길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된 업무였고 그의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도 뭘까요? 가르치고 그다음 뭐예요? 전파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만 전할 텐데요. 우리 교회의 세운 목적은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증거할 때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도 전목대로 나가서 우리가 참 외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 느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그래서 다 이제 아프신 분도 많고 또 군산에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걱정을 하셨대요. 제가 못 가게 할까 봐. 근데 전목대로 나가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하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건빵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것만으로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도 맞았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우리 여러분 너무 이제 철저하니 이제 막 여기서 부끄러울 줄 모르고 우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면서 때로는 복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뭐예요?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도 악행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비난해요?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바로 핍박이 더 있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것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복음을 혐오스럽게 여기면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헬라인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과 학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 생각에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식이 있다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학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전했어요? 이렇게 전했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22장 23절 2장 4, 5절입니다. 내 전도함이 어떻게 전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10년 정도를 달려갔습니다. 전력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 그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정말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토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달렸을까요? 사실 이 일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지만 우리에게는 재밌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뭐하나. 그 시간에 돈을 벌지. 그죠? 그 시간에 얼마나 왜 저러고 사나? 인생을 왜 저러고 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렸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자,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왜 달렸어요? 그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영적으로 똑똑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달렸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렸어요.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구간에서 복음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내 역량만큼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시대, 엘리사는 엘리사 시대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구간이 있었고 디모데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구간도 있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달리는
그 구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구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간을 달릴 때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영적인 일에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구나. 복음 전도에도 규칙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이나 향방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할 때 정확하게 루트를 달려야 되죠. 구간을 달려야 되잖아요. 운동장에서 막 열심히 막 준비 땡 했어요. 막 달렸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관중석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들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 정확한 골인 지점,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달리기를 할 때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우리는 달려서 그렇게 나아가야만이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가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달려갈 길, 복음 전도, 목표는 뭐예요? 전도의 목표가 뭘까요? 전도의 목표? 할렐루야. 우리가 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요? 내 자랑하려고 전도하러 가요? 우리 교회 전도한다 자랑하려고 전도하러 가요? 전도의 목적은 결국 영혼 구원과 제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바로 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외칠 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자신의 철학과 사상으로 전도하였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무엇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도 있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온갖 지혜와 철학을 포장하여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수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의 실패를 맛봤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곳에서는 무엇으로 전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탄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바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하고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재생산 사역자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해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2024년도도 더 복음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체경이 넓어져서 전주와 민족과 어디까지? 열방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1월 달에 지금 세 팀이 지금 해외로 나갑니다. 일본으로, 파키스탄으로, 캄보디아로 알게 모르게 지금 막 증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시기를 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하라? 싸우라. 두 번째 달려라. 세 번째 지키라. 무엇을 지킬까요? 첫 번째로 몰라요. 자, 읽어보세요. 뭘 지켜요? 하나, 믿음을 지키래요. 최종적으로 점검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싸웠고 달렸고 그런 다음에 최종 점검할 일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킨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장난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무지 노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도 믿음을 지켰는지요?
믿음을 잃어버렸는지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평가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합니다. 믿음대로 살았는지 믿음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보시고 평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인하게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10년 20년 거의 남은 생애를 올인하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이 있었어요. 과연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뭐예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까 이것을 자아와 죄를 또 이제 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끊임없이 복종했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믿음을 점검했어요.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많은 사람을 구원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종들이 많은 부흥을 일으켰고 수많은 영혼을 죽게 인도하였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죠.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믿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달리기를 해서 결승점까지 왔습니다.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넘어져 버려요. 1m를 앞두고 쓰러져 버린다면 그게 1등으로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지킨 사람만이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그 결승점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결단하였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그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통을 참으셨죠. 모범을 보이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이처럼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 톱, 시험, 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목숨을 걸고 그들은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카타콤으로 들어가잖아요.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평생에 그곳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바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요? 먼저 그렇다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믿음을 지킨 것 전에 우리는 무엇부터 지켜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자,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명기 4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뜨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까 초반에도 말씀한 것처럼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정됩니다. 무슨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무슨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어떤 중한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돌을 들고 와서 그냥 묻지마로 막 이렇게 막 사람도 때리기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들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죄가 아닌 거죠. 그 전에 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이걸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공동체. 이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싸우고 달리고 지켜야 할 것 중에 우리 공동체를 더 지켜야겠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공동체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을 했어요? 공동체로 했어요? 공동체로 했어요.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 멋진 일들을 해냈던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를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거죠. 뭐라고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진대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뭘까요? 공동체예요. 마귀는 우리 공동체를 흩으려고 아주 노력하죠. 흩어버리죠. 그 타겟은 바로 또 가장 또 타겟은 뭘까요? 누굴까요? 아니요, 제가 좀 타겟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요. 아니 공동체 중에서는 그죠? 공동체 중에서는 좀 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리더들이죠. 우리 셀 리더들이 또 먼저 타겟이더라고요. 리더가 쓰러지면 공동체가 힘을 잃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쓰러지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가 리더를 쓰러뜨리고 서로 이간질하고 헐뜯으면서 분해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도 또 뭐라고 있어요?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비전이 다르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은 비전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떤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잘 모르시죠? 우리 가인 형제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사랑이 많고 또 뭐가 많아요? 또 정이 많아요. 또 뭐가 많아요? 네, 뭐가 많아요? 황혜순 지사님 또 뭐가 많을까요? 믿음도 강하고 또 뭐가 강할까요? 축복이 강하죠. 또 기름 부음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교회 흉내는 좀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고통하여 지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얌전해져가지고 우리가 막 놀라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데 너무 차분해져가지고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진 능력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이것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저는 매일처럼 몸부림쳤어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르짖고 계속하여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예배 한두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2시간 전부터 능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능력을 계속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럼 5시간 사역하고 7시간 사역할 때도 그냥 집중했어요. 집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치우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소중한 능력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더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재산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잖아요. 모아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능력을, 영적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는 지키고 또 보호하며 우리가 이것을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말씀이 정리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들었는데요. 자, 결승점에 도달한 진격의 거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2024년도를 후회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에 오늘 주신 핵심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거장이었고 정말 어떤 복음을 위해 싸운 진격의 거인이었습니다. 한평생 그는 탕문 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처형하지 않은 채 로마의 어떤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서 어떤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일종의 통과 절차에 불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3가지 말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싸우라. 본성과 악한 영과 싸우라. 2번째, 달려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도. 마지막, 지켜라. 무엇을 지키라? 믿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또 싸우려고 하면 좀 힘을 이제 부축해야 합니다. 싸우시겠습니까? 달리시겠습니까? 지키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승점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사실은 이런 삶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달려가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도 때로는 지쳐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진격의 거인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를 진격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